오늘은 우리 예수님이 죄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부활주일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으로서 우리 예배에 임하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온 마음을 다하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하겠습니다. 함께 예배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합니다. 아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생명의 빛이 찬란하게 비치는 이 아침에 감격하여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활의 찬송을 부를 때 우리 마음에 어둠이 물러가게 하시고, 우리가 능력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믿음이 굳건해져서 부활의 산 소망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72장 함께합니다.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예배자로 왔으나 온전하지 못했던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고백하고 용서받는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부활의 아침에 저희들의 믿음이 부족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입으로는 부활의 능력을 믿는다고 말했지만 우리의 실제 행동과 실천은 어둠과 죽음에 굴복했고 죄의 지배를 받는 종노릇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은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하셨지만 우리는 주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내일 죽을 터이니 오늘 먹고 마시자 하며 방탕과 쾌락을 따랐습니다. 주여, 우리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 마음의 부활의 신앙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제부터는 굳건한 믿음으로 예수의 말씀을 실천하며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에 더욱 힘쓰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고백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의 용서와 치유와 회복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마음을 다하여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주님이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용서받은 자로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71장 함께합니다. 기도합니다. 죽음과 질병의 공포 속에서 살아가는 자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죽음과 어둠을 이기시고 질병을 정복하시고 죄를 이기고 승리하신 주님께 찬양과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그 부활의 감격과 기쁨 속에서 주님을 높이길 원합니다. 죽음의 권세가 지배하는 곳에 부활의 능력을 지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이 소생하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죄악으로 오염된 마음이 정결해지고 기쁨과 감격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가 하나님의 승리를 축하하는 축제가 되게 하시고 다시 살아나신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시련을 당하는 자에게 용기를 주시고 고통을 당하는 자를 평안케 하시며 실망한 자에게 희망을 주시며 질병을 당한 자를 치유하시며 죽을 자를 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부활의 믿음을 주옵소서.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고 힘들게 할지라도 부활의 신앙으로 물리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신앙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님들이 미국과 말레이시아와 네팔에서 사역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협력하는 선교사님들이 캄보디아와 인도네시아와 세계 여러 나라에서 사역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섬기고 협력하는 이 모든 선교지에서 오늘 부활절 예배를 드릴 때에 부활의 생명을 선포할 때에 어둠과 질병과 오랜 악습의 종들이 해방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안에서 자유와 생명을 받아 누리는 거룩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도 부활의 영광으로 임하셔서 우리가 모여 예배하든지 영상으로 예배하든지 우리 모두가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겸손한 마음이 강물처럼 우리 교회와 모든 가정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봉사자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여러분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나의 말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는 참으로 나의 제자들이다. 그리고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그들은 예수께 말하였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아무에게도 종노릇한 일이 없는데 당신은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죄를 짓는 사람은 다 죄의 종이다. 종은 언제까지나 집에 머물러 있지 못하지만 아들은 언제까지나 머물러 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는 참으로 자유롭게 될 것이다. 아멘.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겠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읽습니다. 이 말씀 우리 안에 깊이 박히게 하셔서 부활의 생명 가운데 죄의 종에서 풀려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유로운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날을 기쁨의 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2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지금 너희가 근심에 쌓여있지만 내가 다시 너희를 볼 때에는 너희의 마음이 기쁠 것이며 그 기쁨을 너희에게서 빼앗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 말씀하실 때 제자들이 근심에 쌓였죠. 그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근심하나 나를 다시 볼 날이 오는데 그때는 너희가 기뻐할 것이다. 그날이 언제입니까? 부활하신 주님의 만남을 갖는 날이죠. 오늘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왜 우리의 기쁨이 됩니까?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께서 이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도 나눠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살아난다면 어떤 모습으로 부활하는가가 중요하겠죠. 만약 부활의 몸이 지금의 모습과 별 차이가 없다면 그런 부활은 기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도 수술로 여러 부분을 손댔던 곳들이 있기 때문에 몸이 불편한 곳이 있죠. 이런 몸으로 영원히 살아야 한다면 부활이 생각보다 그렇게 기쁜 일이 아닐 수도 있죠. 그런데 예수님이 주시는 부활은 그런 부활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가 부활할 때에
온전해진다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2절 이하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마지막 나팔이 울릴 때에 눈 깜빡할 사이에 호련히 그렇게 될 것입니다.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사람은 썩어 없어지지 않을 몸으로 살아나고 우리는 변화할 것입니다. 썩을 이 몸이 썩지 않을 것을 입고 죽을 이 몸이 죽지 않을 것을 입을 그때에 이렇게 기록한 성경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죽음을 삼키고서 승리를 얻었다. 아멘. 부활의 기쁜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부활할 때에 새로운 몸으로 온전해지기 때문입니다. 죽을 몸이 아니라 죽지 않을 몸, 썩을 몸이 아니라 썩지 않을 몸으로 새로운 몸으로 하나님이 입혀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온전한 부활이란 어떤 분들에게는 말로 형언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수많은 장애인들과 또 노인의 몸으로 고통받는 자들 또 우리 모두에게 온전해지는 부활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이런 부활의 기쁨을 나중에 죽고 난 다음에 누리는 게 아닙니다. 온전한 부활은 죽음 이후에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겠지만 이 부활의 영광을 오늘 우리의 현장으로 지금 여기로 가져와서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오늘도 살아서 우리 옆에서 함께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부활의 영광은 지금 여기 우리 가운데도 임하여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함께 하시며 도와주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가 협력하고 있는 단체 중에 장애인 선교단체인 미랄선교회가 있습니다. 매달 이 단체에 월간지가 우리 교회로 들어오는데요. 미랄보라는 최근에 4월호에 최경천 시인이란 분의 간증이 실려 있더라고요. 이분은 중앙일보 신춘문예로 등단한 시인이지만 그러나 처음부터 문학을 하던 분은 아니었다는 거죠. 사실 이분은 중학교만 졸업하고 일터에 나가서 힘든 삶을 살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이분이 2009년에 뇌종양 수술을 받게 됩니다. 그때 10여 년 전에 이 수술을 받던 그때의 나이가 지금의 제 나이였다는 거죠. 종양 제거는 잘 됐는데 안타깝게도 시신경에 손상을 입어서 앞을 못 보게 됩니다. 중도장애인이 된 거예요. 그때 의사 선생님이 이분의 손을 잡고 말했답니다. 최경천 씨, 태어나면 교회 가세요. 저는 못 고쳐드린 선생님의 눈을 예수님이 고쳐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 이분은 집에 와서 아파트 창문을 열어놓고 뛰어내리려고 합니다. 앞으로 평생 앞을 못 보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50대 초반, 40대 후반인가요? 이 나이에 중도장애인이 됐으니 살아갈 방법이 없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러다가 어머니에게 들켜서 둘이 엉엉 붙들고 웁니다. 그때 울다가 교회에 가라던 의사 선생님의 말이 생각난 거죠. 어머니에게 말합니다. 나 교회 좀 데려다 줘요. 그리고 엄마 손을 잡고 또 한 손으로는 벽을 더듬으면서 교회를 찾아갑니다. 집에서 가장 가까운 교회라고 찾아가서 예배당에 가서 앉았는데 신앙이 없고 교회를 다녀본 적도 없는 사람이 앉아서 뭘 할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엉엉 웁니다. 아무도 없는 예배당에서 엉엉 울면서 하루를 보냅니다. 그리고 다음날 또 가요. 또 앉아서 웁니다. 다음날 또 가요. 또 앉아서 웁니다. 그렇게 며칠을 울다 보니까 점점 덜 슬퍼지고 눈물도 덜 나오더라는 거죠. 그때 아무도 없는데 마치 누군가가 내 옆에 앉아있는 것처럼 느껴지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분의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분이 예수님인가 보다. 의사 선생님이 말하던 그 예수님이 지금 내가 슬퍼하는 이 고통에 내 옆에 가만히 앉아서 나를 다독여주고 계시나 보다.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죠. 그날부터 이분이 주일마다 예배에 참석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교회 가는 성경 공부도 배우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알아갑니다. 근데 알면 알수록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결심이 생깁니다. 한 번뿐인 인생,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살아보자.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그날부터 흰색 지팡이를 들고 세상 밖으로 나왔습니다. 지팡이를 똑똑 들겨가면서 적응해가면서 복지원에 가서 눈을 안 보이는 사람들을 위한 점자도 배우고, 그리고 내가 중학교밖에 안 나왔는데 공부도 해봐야겠다. 그 나이에 앞이 안 보이는 몸으로 검정고시에 도전해서 고등학교 학력을 마칩니다. 멈추지 않고 또 도전해서 대학교에 진학해서 사회복지사 자격증도 땁니다. 그리고 수백 편의 시도 썼고 그 시들을 일간지에 보냈다가 신춘문예에 당선돼서 시인으로 등단하기도 합니다. 여러 편의 시집을 펴내기도 합니다. 지금 이분의 나이가 환갑이 넘었는데요. 60이 넘은 나이에서도 지금도 색소폰과 작곡을 배우면서 새로운 일에 도전하며 기쁘게 열심히 살고 있다라는 글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은 나중에 받는 게 아닙니다. 매일 좌절하면서 겪고 있는 오늘의 죽음에서 부활의 생명이 우리를 살려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결코 세상 앞에서 쫄지 않습니다. 제가 요한일서 5장 4절과 5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세상을 이긴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입니다. 아멘. 부활하여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세상을 이긴다.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최경천 시인은 중도실명으로 죽으려고 했던 사람이지만 이분이 예수 믿고 부활의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편견에 맞서서 승리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믿음이 세상을 이깁니다. 여러분 모두가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부활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난주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초막절의 횃불이 타오르는 여인의 뜰에 서서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셨죠.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아멘. 이 말씀을 하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0절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아멘.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사람들의 믿음이 대단히 얄팍하고 불완전했다는 게 드러납니다. 예수를 믿는다 라고 말은 했는데 정작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 앞에서 한탄하셨습니다. 46절 보시죠. 너희 가운데서 누가 나에게 죄가 있다고 단정하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않느냐?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했던 사람들이 예수님과의 대화가 깊어질수록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갈수록 점점점 예수와 멀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너무 답답해서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정도 가지고 놀랄 일이 아닙니다. 이들의 믿음의 수준이 어떤 것이었나 더욱 심각한 장면이 나옵니다. 59절 보시죠. 그래서 그들은 돌을 들어서 예수를 치려고 하였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몸을 피해서 성전 바깥으로 나가셨다. 아멘. 30절에 예수님을 믿었다는 사람들이 59절에 와선 그들이 돌을 들어 예수님을 치려고 합니다. 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들의 믿음이라는 것이 이렇게 한심한 수준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몸을 피해서 가셨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초막절이기에 아직 십자가에서 죽어야 할 때가 아니었으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진짜 믿음입니까? 죽을 것 같은 세상에서도 부활의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붙잡고 승리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오늘날에도 교회에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도 믿는다고 하는 사람 속에서도
예수님을 정죄하고 예수님을 비판하고 심지어 돌을 들어 예수님을 치려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죽음에 삼켜진 자들입니다. 부활의 생명을 잃어버린 거죠. 진짜 믿음이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보시죠. 31절과 32절입니다.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나의 말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는 참으로 나의 제자들이다. 그리고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아멘.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은 주님, 제가 당신을 신뢰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고백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려면 먼저 예수님이 믿음직스러워 보여야 하겠죠. 예수가 하는 말과 행동을 보면서 이 사람은 믿을 수 있겠다. 이제부터 믿어보자. 그렇게 결심하고 고백한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생각하는 믿음은 이런 마음속에 있는 어떤 생각이나 관념이나 결심이나 고백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생각하는 믿음이란 우리가 그의 말씀에 머무르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예수의 말대로 실천하는 행동이라는 뜻입니다. 예수께서 보고자 하는 믿음은 우리의 삶으로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실천이어야 한다는 거죠. 결심, 감정, 고백, 그 수준은 얕은 수준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정죄하기도 했고 돌을 들어 치려고도 했습니다. 자기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예수님을 버립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의 말에 거하며 따르며 실천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내 제자다, 참 제자다 라고 말합니다. 교회 안에는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은 많지만 정작 예수의 말씀대로 행하고 따르고 실천하는 제자를 보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어둠에 맞서서 예수의 이름으로 싸워야 할 교회가 오히려 세상의 죽음의 권세에 눌려서 힘을 쓰지 못하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지 않기에 힘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의 말씀에 거하십시오. 예수의 말씀을 실천하는 참된 제자가 되십시오. 그러면 진리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진리가 뭘까요? 진리가 뭘까요? 진리에 대해서 대단히 어렵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만 아주 쉽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을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아멘. 예수님이 스스로 내가 진리다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거치지 않고는 아무도 구원받지 못한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는 진리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에 거하십시오. 그러면 진리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해방하여 자유롭게 하며 구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흔히 진리를 지식이나 관념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죠. 예수께서 주시는 진리는 그런 게 아닙니다. 믿음이 구체적인 실천이었다면 믿음으로 발견하게 되는 진리도 마찬가지로 구체적인 실천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진리가 생명의 빛이 되어서 세상을 어둠에서 구원하고 있습니다. 이 진리가 생명의 물이 되어서 우리를 죽음의 고통에서 건져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진리가 우리를 모든 억압에서 해방하여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진리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여 우리를 부활로 초대할 것입니다. 이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진리이고 복음입니다. 믿음을 입으로만 고백하고 삶의 실천이 없으면 눈이 어두워져서 진리를 보지 못합니다. 33절 보시죠. 그들은 예수께 말하였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아무에게도 종노릇한 일이 없는데 당신은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누구예요? 예수의 말씀을 듣고 괜찮은 사람이네 라고 믿었던 그들입니다. 입으로만 믿고 마음으로만 믿었던 그 사람들입니다. 예수의 말씀에 거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들의 생각에는 아브라함의 말이죠. 우리 조상이 잘했기 때문에 우린 괜찮아. 우린 선택받은 민족의 후손들이잖아. 우린 괜찮아. 거기에만 머무는 자들이었던 거죠. 예수님께 따집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아무에게도 종노릇한 적이 없는데 왜 자유롭게 돼야 한다고 말합니까? 근데 이건 사실이 아니죠. 이들은 조상 대대로 끊임없이 제국의 지배를 받아왔습니다. 이집트의 지배를 받았고 바빌론의 지배를 받았고 아시리아의 지배를 받았고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았고 메디아의 지배를 받았고 그리스의 지배를 받았고 그리고 지금 성경이 쓰여졌던 이 시대에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셀 수 없이 많은 제국들의 종노릇 했는데도 우린 종노릇 한 적 없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들이 종교적인 자유를 누렸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도 있어요. 많은 제국들이 왔는데 유대인들을 지배하기가 쉽지 않아 보이니까 정치와 문화, 외교는 다 뺏어갔어도 종교는 니네 마음대로 해라 라고 풀어줬죠. 그래서 반란을 억제하기 위한 방책으로 산헤드린 유대인의 작은 자치기구를 인정해주고 제사장들의 성전 제사도 인정해줬죠. 이거 가지고 우린 종노릇 한 적 없다. 이걸 뭐라고 하죠? 요즘 말로 정신승리라고 합니다. 모든 걸 억압받고 있는데 우리는 마음은 자유롭다. 정신은 자유롭다. 종교는 자유롭다. 이게 정신승리죠. 이런 유대인의 자유는 마음과 생각과 관념이지 실천적인 자유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구체적인 실천이고 예수의 진리도 구체적인 실천이라면 이 진리가 우리에게 주는 자유도 구체적인 실천이어야 합니다. 성경은 관념과 어떤 생각에 갇혀있는 게 아닙니다. 삶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실천으로, 우리의 실제 삶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사람을 억압하고 짓누르는 폭군은 제국도 아니고 종교도 아닙니다. 이 모든 것 뒤에 숨어서 사람의 숨통을 막고 있는 구체적인, 아주 너무나도 실제하는 그런 폭군은 죄입니다. 34절 보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죄를 짓는 사람은 다 죄의 종이다. 진리이신 예수께서는 우리 인간의 진실을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죄는 사람을 질식시켜 죽게 만듭니다. 정치적인 압박이 있다면 사실 그 배후에는 죄가 있는 겁니다. 가정에 고통이 있다면 그 배후에 죄가 있는 겁니다. 죄는 사람들의 관계를 다 끊어버립니다. 죄가 죄를 지으면, 제가 한 집안의 가장인 제가 죄를 지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나만 죄 가운데 죽는 게 아닙니다. 나로 인하여 내 아내가 고통을 받게 되고 내 자녀들이 아빠의 죄로 인해서 숨도 쉬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으로는 이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우리 교회가 고통을 받을 겁니다. 여러분이 고통을 받을 겁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 타락한 목사 하나 때문에 한국 교회가 도매급으로 넘어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게 되겠죠. 죄는 한 사람의 인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실제하는 것이 되어서 우리 가족을 구렁텅이로 밀어넣고 교회를 망치고 세상을 어둠에 잠기게 합니다.
각자가 다 죄가 있기 때문에 이 죄들이 서로 엉켜서 세상을 살지 못할 것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이게 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죄를 짓는 사람은 다 죄의 종입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결코 우리는 자유로워질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여 주실 수 있습니다. 오직 진리만이 우리를 종로로 돼서 자유롭게 해줍니다. 35절과 36절 보시죠. 종은 언제까지나 집에 머물러 있지 못하지만 아들은 언제까지나 머물러 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는 참으로 자유롭게 될 것이다. 아멘. 자유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선물은 오직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참된 자유는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께서 주시는 참된 자유는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자유입니다. 마땅히 부부가 사랑해야죠.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하는 자유가 생깁니다. 죄에 눌려서 눈치 보느라 여러 가지 과거의 억압 때문에 부모에게 물려받았던 잘못된 생각 때문에 세상의 어떤 돈에 치여서 그런 고통 때문에 내 배우자를 고통스럽게 했던 것이 아니라 거기서 해방되어서 참된 사랑, 참된 고백, 참된 헌신을 마땅히 해야 할 남편의 의무를, 마땅히 해야 할 아내의 의무를, 마땅히 해야 할 부모의 할 일을 하게 만든다는 거죠. 이게 자유입니다. 하고 싶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었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실천이 되는 거예요. 나만 기쁘게 그리고 내 이웃은 고통스럽게 이렇게 산다면 이건 자유가 아닙니다. 이건 죄죠. 성경은 단호하게 그 죄를 끊으라고 말합니다. 너만의 욕망을 이루려고 하는 걸 끊어라. 너도 행복하고 너의 주변의 이웃도 행복하게 해라.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라는 거죠. 우리의 믿음의 실천은 우리 자신에게도 기쁨을 주고 우리와 관계를 가지고 있는 모든 가족과 이웃도 기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고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입니다. 이걸 실천할 수 있게 됐다고요. 이게 믿음이고 이게 진리이며 이게 자유입니다. 나와 이웃을 모두 기쁘게 한다는 점에서 이것이야말로 참자유입니다. 예수의 말씀에 머무르며 이 말씀을 따라 실천하는 제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진리이며 하나님의 참된 아들이시며 죄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모두를 자유롭게 하실 것입니다. 주 안에서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자유의 기쁨을 누리며 나와 내 가족을 구원하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부활의 아침 주님을 찬송합니다. 주님의 부활이 우리의 것이 되었습니다. 죄와 고통에 짓눌려 있던 우리가 이제 예수 믿고 종살이에서 풀려나서 진리를 깨닫고 예수 붙잡고 참된 자유를 누리는 줄 믿습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담대하게 실천하며 살아가는 자유자들의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됨의 특권으로 이 저주의 세상을 정복하고 승리하여 빛으로 생명으로 풍성케 하는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가 이 험한 세상에서 물질의 종 되지 않게 하시고 죄의 종 되게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자유롭게 해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이 물질을 오히려 기쁨의 도구로 삼아 주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가족을 돌보며 나를 새롭게 하며 이웃을 돌보는 역사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엄청난 일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복되고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올려드린 귀한 예물을 통해 영광 받아 주시고 이 예물이 주님의 거룩한 손길 되게 하셔서 흘러들은 모든 곳들마다 또 다른 생명들을 살려내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부활의 생명이 여러분 삶 가운데서 역사하셔서 여러분 모두 참된 자유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매월 첫 주 성찬을 하는 날입니다. 가정에 계신 분들은 아쉽겠죠. 그래도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백신이 보급되고 있으니까요. 연락이 오면 다 잘 맞으시고 그리고 하나님 허락하신 때에 기쁨으로 다시 모이면 좋겠습니다. 그때까지 자기 자신을 잘 돌보시고 또 이웃을 잘 돌보시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는 또 당회도 있습니다. 장로님들은 기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 결단의 찬양 힘차게 부르고 부활의 생명 가운데 힘있게 살아가겠습니다.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날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 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이제는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내어놓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끊임없이 예수님을 바라보며 믿을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말씀에 아멘하고 부활의 영광을 따라 믿음으로 살겠다고 고백하는 나가는 성도들 위해, 성도들이 살아가는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 저녁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